몇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치를 모르면은요, 봐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또 가치를 모르면은 손에 쥐어줘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또 무시하게 되어지고 버리게 되는 것이죠. 20세기에 최대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21세기에 삽니다마는 얼마 전이 20세기였지요. 20세기의 최대의 발견은 사해 사본이란 것입니다. 사해에 가면은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면은 성경 사본이 들어있었어요. 지금도 베두민 민족이라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양을 치는 민족이었는데 그대로 지금도 2000년 된 지금도 똑같이 양을 칩니다. 그들에게 국경이 없어가지고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아주 팔레스타인이나 유대 지방에서는 좀 골칫덩어리인 사람들이 지금도 옛날 방식으로 양치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도 골치 아파서 아파트를 지어줬는데 아파트에 안 들어가고 아파트 밑에 천막 치고 거기서 또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가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찾아다니다가 저 언덕에 동굴이 보이길래 올라가기는 싫고 돌을 던져가지고 양이 있으면 나오라고 던졌는데 그 안에서 팍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뭔가 이 동굴 안에 소리나, 또 던지니까 또 독이 깨지는 소리 들려서 올라가 보니까 두루마리가 여러 독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물상에 가니까 고물상에 3만 원, 우리 돈으로 3만 원 주더래요. 3만 원 좋다 하고 했는데 이제 이게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 눈에 발견됐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40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에서는 이것만큼 더 놀랄만한 발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 중에 보물을 발견했는데 양치기는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거를 3만 원 주고 팔아버린 것이죠. 실제 우리가 가치를 모르면은 아주 좋은 걸 줘도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 사본은 아주 귀중한 겁니다. 중세 시대인데 내려오면서 성경을 귀중히 안 여겨지니까 시내산 밑에 이제 거기에도 성당이란 뭔가 있는데 고고학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불을 떼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피지에 적었는 성경을 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군불을 떼고 있어요. 그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끄라 하고 그걸 끄잡아내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으니 이게 어디서 나오냐니까 이거 저쪽에 창고에 있는데 한 거 있다는 것이죠. 가보니까 거기에 성경 두루마리가 한 거 있는데 필요 없는 줄 알고 불 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지만은 가치를 전혀 모르지요. 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게 기쁨이 없느냐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신앙생활이 짐이 되느냐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래 거침이 많으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고생인 것입니다. 이 목동은 그 이후에도 계속 목동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른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처럼 고생하는 신앙생활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이 체험되어지질 않고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누려지지 못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갖다가 듣고 나서 그 가치를 어떻게 아느냐?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시험 치는 것으로 외워가 있다. 전혀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좋다는 것은 듣기는 들었는데 내한테는 별로 좋은 것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십니다. 주인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 그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에 나는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 구주가 뭡니까? 구원하신 주님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모든 계획이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로 전제해서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주님 없어.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주님은 없어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주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모든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걸 잊어버리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는데 실패될 수밖에 없고,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힘드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느냐? 실패하느냐?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요. 다 했는데 선택 순간에 성령 인도를 안 받아요. 성령 인도라는 것은 중요한 시점에 선택을 복음 중심으로 해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고, 교회 하나 되도록 선택을 해야 되고, 전도 선교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인도지요. 근데 주님은 또 주인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냐? 육신적으로.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 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느냐?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 유익이 되냐 안 되느냐? 우리 기관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부 육신적으로 선택하니까 하나님 방향하고 안 맞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뭐라고 하셨느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니, 신앙생활의 핵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을 잡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영적인 거 놔두고 그냥 다른 걸 잡아요. 성령 내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났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 내주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고, 성령 인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고, 성령 충만한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또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지요.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늘 듣는 메시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우리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데도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마당만 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다. 1시간만 예배 드리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뭔가 은혜는 받아요.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복음 없는 얘기들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만 봐도 감동이 돼요.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다. 아, 교회 가니까 은혜가 좀 되다. 그 은혜 시간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는 안 되지요.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마음에 새겨져 있는, 아, 이것은 내 평생에 응답받을 말씀이다. 이것은 내 평생에 언약으로 잡아야 될 말씀이다. 이것은 내만 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말씀이다. 이건 영적인 메시지다.
이거 아니면은 현장 살릴 수 없다. 이것은 대대로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살아야 될 말씀이다. 이것이 진짜로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락방에서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느냐? 그 차이를 알아야 되지요. 그 차이를 모르면은 늘 흔들리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 겁니다. 똑같은 물이 흘러가는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죠. 은혜는 받는데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자꾸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왜 똑같은 메시지라든지 왜 설교 때 매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가 되어지느냐? 그거 아니고는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가치를 모르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지질 않는 것이죠. 다른 누림이 있습니까? 다른 누림은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처럼 외형적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요, 그건 그림자요, 예표밖에 되진 않은 겁니다. 근데 참 복음을 주셨고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또 다른 것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를 말씀하느냐? 대제사장인데 새 대제사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빠져나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교에서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대교가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너희는 성전이 없지 않느냐?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여서 시작된 거. 유대교인들이 말해, 너희는 성전 없지 않느냐? 솔로몬이 세운 성전 없지 않느냐? 스룹바벨와가 세운 성전이 없지 않느냐? 너는 성전도 없지 않느냐? 그래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공격합니다. 너희는 제사장이 없지 않느냐? 지금 너희 제사장이 있느냐? 제사장 없지 않느냐?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도 지금 안 드리지 않느냐? 또 공격을 해요. 여기에서 답을 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너희에게는 성전이 없지 않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복음을 확실하게 누렸었어요. 이제는 저것은 모형이었다. 그것은 그림자였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내가 이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사장도 없지 않느냐? 그것은 이제는 새 대제사장이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새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고 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요점인 것이죠.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천주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중요한 복음을 주고 확실한 복음을 주고 정말로 핵심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이 어느 날 초대교회가 내려오면서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로마 카톨릭은요, 이제 신부가 또 중간에 사제가 되어가지고 고해 성사를 받고 예배는 우리가 중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해 성사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루터와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 만인 제사장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장이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사람이 밑에서 찢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찢어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상기를 열어주셨다. 전부 다가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뭐를 들고요?
속죄의 피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도 없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물 되셨다. 이제는 더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가 산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리냐?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린다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의 소망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참대제사장, 참대제사장. 그러면서 참성소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참제사장이 없고 참성소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1장에 그 그리스도가 천사와 비교될 수 있느냐? 절대 천사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장에 그분이 순환당하고 성육신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림자밖에 안 된다. 그리고 3장에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세하고 그리스도가 비교될 수 있느냐? 모세는 하나님 집에 사환밖에 더 되느냐? 심부름하는 종밖에 더 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4장에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여호수아하고 그리스도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너희가 지금 성전 가지고 얘기하고 제사장 가지고 얘기하고 제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진짜 참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아론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아론의 육신의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옛 언약의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림자, 모형, 예표 가지고 어느 것이 좋으냐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실제로 복음의 핵심을 말했는데도 그 복음의 핵심은 잡지 못하고 교회가 어떻느냐, 건물이 좋으냐, 그 다음에 또 설교가 화려하냐, 그 다음에 또 친목 모임이 잘 되느냐, 결국은 그것이 어느 날 시간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돼요. 교회 왔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리고 만나서 실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되는데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인 겁니다. 답을 가진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제는 성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매번 방황하는 겁니다. 매번 방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좀 은혜됐는데 어느 날 아니요. 왜? 옛 언약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옛 언약은 낡아지게 되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인가? 옛 언약,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모형인 겁니다. 새 언약은 실체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요, 우리에게 주님이 실체를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언약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혼자 두지 아니하시려고요,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실체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되어 가지고 실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세운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고 세운 것이 옛 언약인 겁니다. 예표요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새 언약은 마귀 권세, 죄, 사망에서 구출하신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겨줬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으로 말하지만은 새 언약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는 차별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근데 이 옛 언약 사는 사람들은요, 차별해요. 차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언약 속에서 모든 영혼의 무게는 똑같아. 그래요. 차별이 없어요. 영혼의 무게는 똑같은 것입니다. 아이의 영혼의 무게나 어른의 영혼의 무게나 부자의 영혼의 무게나 가난한 자의 무게, 영혼의 무게나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한 번만 깨달아도요, 시대를 살립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쓸 때 어떻게 됐냐? 차별이 없구나. 그 시대에는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고요. 교회에 노예도 오고 주인도 오고 하는데요. 바울은 그 제도가 있지만은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교회는 거기서 크게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교회에 차별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복음 깨달았다. 차별이 없어야 돼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 깨달은 루터는요, 실제적으로 외치게 되었고, 이 사실 깨달은 링컨은요,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폐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걸 깨달으면은 시대를 움직이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옛 언약의 특징은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지만은 새 언약은 복음 안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별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십니다. 옛 언약의 성막은 없어져 가는 것이고 새 언약의 성전은 날마다 새롭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성막,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었을 때에 바람이 불게 되어지고 낡아지게 되는 거죠. 실로에 있는 성막, 낡아지는 것입니다. 옛 성전, 솔로몬이 세운 성전,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낡아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운 성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새 성전이라 그러고 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요. 오늘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은 어제보다가 오늘 내가 더 새로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 어제보다가 오늘 더 새로워졌어요. 뭐 어떨 적엔 좀 개판치기는 것 같은데도 그것도 과정이에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셨죠.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조금 있다가 주님한테 책망받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받았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주님 모른다고 막 부인도 하고요. 주님 욕해. 조금 있다 보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이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해요. 날로 실패했는 것 같고 발판 삼아서 더 크게 도약할 줄 믿습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이 크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성전 우리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세계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열심히 안 해서 아니에요. 자기 혼자 열심히 하다가 혼자 또 넘어져요. 자기 힘과 하다가 힘 떨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을 잡지 못했었으니까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려요. 내가 은혜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멸망당하고 포로가 잡혀가고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누리지 못하면은 늘 신앙생활 하는데 희미한 신앙생활, 사진 붙들고 아버지 하는 거 똑같아요. 사진 붙들고 진짜 아버지가 군에서 제대가 집에 왔는데 아이는 사진 붙들고 아버지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둘째입니다. 새 언약 가진 자가 누릴 것, 참 성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가진 자가 누릴 것,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분이 참 성소요 참 장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한 임마누엘 누리라. 우리가 성막하고 성전 했었을 때에 가장 큰 상징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에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거기에 임재해 있다. 너희 가운데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을 세웠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둔다. 내가 거기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 성막, 새 장막, 새 성전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오늘 새 언약 가진 자가 누려야 될 것, 영원한 임마누엘 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장막은 일시적이요, 유대인이 말하는 장막은 잠정적이시요 모형적인 것입니다. 5절이지요.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모형적인 것을 잡고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장막, 참 성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임마누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라. 영원한 집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온전한 것입니다. 모자란 것이 없어요. 우리 생각이 온전하지 못해서 늘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만인 제사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 만인 제사장.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해 줄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뭐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뭐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돼요. 날마다 새 은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이 말은 모든 문제의 끝이에요. 왜? 완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틀리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불완전해요. 모자라요. 그래서 그들은요 늘 피제사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러나 참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완전한 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예요. 문제는 천 가지 만가지지만은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는데 모든 문제 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예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단번에 제물이 되신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 언약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가진 자는 새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모든 계획이 이제는 내 안에 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지금 내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 정말 복음 깨달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에 뭐가 담겼냐? 보화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요. 이거 깨달은 자는요, 진짜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왕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인생의 가치와 존귀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살아가는. 그러나 내가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겨 있다. 질것이라도 그 질그릇은 곱게 다루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했었습니다. 큰 그릇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큰 그릇에 분뇨가 담겼다. 그거는 똥통이에요. 똥통. 나무 그릇인데 거기에 보화가 담겨 있다. 그건 보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인데 거기에 금이 담겨 있다. 그건 작은 것이지만 아주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러므로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화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모임 그거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복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걸 빨리 내려놓아요. 복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본주의 절대 안 쓰는 거예요. 복음 깨달을수록 내가 불신앙 들어온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얼마나. 이래서 사람들이 술을 먹는 거구나. 저는요, 한 번 그거 뭡니까?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느냐? 내가 이거 가지고 나 이 수준밖에 안 되느냐? 아랫게 저녁에 한 번 그것이 떡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심야 기도하고 나서 잠이 안, 괜히 들어와 가지고는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오. 이 3시, 4시 돼도 4시가 됐는데도 잠이 안 온 거 있죠. 이래서 사람이 미치는 거구나. 이래서 사람이 이게 몸이 쇠약해지는 거구나. 이래서 불신자들이 그래서 술 먹어가지고 그냥 다운돼서 자려고 하는 거구나. 결국은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돼 보니까 그거야. 한 방에 사라져요. 한 방에 사라져요. 뭐였냐? 다른 거 잡을 때에, 다른 걸 볼 때에, 다른 걸 볼 때에 우리는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람 아니면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딴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게 평안이 와요. 다른 것 잡을수록 사단의 통로가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현장 전도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 전도자. 내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오늘 실상을 보고 증거를 잡아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랍니까? 실상을 잡아라. 히브리서 11장에 실상을 잡아라. 구약의 성도들은요, 실상을 봤어요. 누구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실상을 봤어요. 신약의 성도는요, 실체를 봤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데 성령 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엉뚱한 거 잡게 되어지면은요, 어느 교회가 있어도 그분은요 늘 힘들게 돼요. 실상을 보고 증거를 잡아라. 자신이 살게 되고 우리 후대가 살게 돼요. 신앙생활에 무엇 때문에 성공하고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교회 와서 실상을 잡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그 실상을 보여주지 못해요. 늘 뭐라냐, 옛 언약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수준, 뭐 그런 걸 늘 얘기해요. 실상을 보여줘요. 그리스도가 실상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요 실상 잡았어요. 그것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요 구약의 실상을 잡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안 믿는데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실상을 잡았어요. 실상,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실체를 보고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이 사는 길이고 교회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교회 살리는 것입니다. 실체를 봐야 돼요. 신약의 실제로 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었습니다. 말세 시대에는요 실체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요 성부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실상을 보여주시고,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실체로 오신 것이고요, 이제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 뭘 누립니까? 모든 문제 끝난 것이고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체를 누려야 됩니다. 내가 율법 앞에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나는 망했다, 이게 되어야 돼요. 그게 실체예요. 율법 앞에 서 가지고도 내가 망했다는 것이 안 보여지면 아직 실체를 못 누린 것입니다. 거기서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았다는 것이 이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 앞에서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그래서 온전한 것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온전한 것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 줬고 귀한 것 줬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를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이 너 성전 없지 않느냐? 너는 또 뭐냐? 제사장 없지 않느냐? 너는 제물이 없지 않느냐? 이게 무엇이냐? 중요한 것 주셨고 실체를 주셨는데도 지금 못 깨닫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 내려놓기를 축원드립니다. 실체를 봐야 돼요. 어제도 우리 박재우 군이 이제 결혼을 했더라고요. 이제 참 이렇게 참 예식이 아름답고 이제 그랬어요. 그때 이제 누가 나와가지고 축하했냐면 우리 랩런트도 나왔지만은 재우 형님이 탁 나와가지고 축하했거든요. 재우 형님이 나와가지고 그 형님이 저 교회에 지금 다니시는데 나와가지고 베이스로 이렇게 딱 축하를 했는데 누가 놀랬느냐? 재우 친구들이 놀래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재우 혹 생각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재우 우리 저 김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던데요. 형님 전 나오면 만날 네 자식아 뭐 어떻고 만날 꾸중. 재우 엄마님은 전 나오면 만날 꾸중했던 그 형님이 어제와 찬송을 쫙 부르는데 야, 너 형님 만날 꾸중하는 형님이 아니네. 오늘 진짜 멋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실체를 본 것이죠. 이제 재우의 실체된 모습, 예수 그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친구들이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진짜 내 속에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시고 성취되는 맛을 보시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이 너희는 성전이 없지 않느냐? 너희는 제사장이 없지 않느냐?
너희는 재물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아직도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성전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새 제사장 되신 큰 제사장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완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내주가 무엇이고 성령 인도가 무엇이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성전 지어감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